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 베데스다의 치료 사건의 이 내용은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또 그 삼일체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외적인 외부의 이러한 그 사역들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특별히 예수님의 이러한 그 신성,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이러한 또 신성의 위대함이 무엇인지 또 그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취하셔서 어떻게 중보자로서 또 삼위일체 가운데 한 위로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그럴 때 또 나머지 또 다른 위들은 또 위격은 어떻게 또 일하시는지를 삼위일체의 이러한 동시적 역사와 일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렇게 유대인과의 논쟁이 벌어지는 이제 교리 논쟁을 통해서 바로 이 삼위일체의 소중한 내용들을 가르쳐 갑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잠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어떻게 1년에 한 번 정도 물이 갑자기 막 요동치면서 움직일 때에 거기에 몸을 담그게 되면 병이 치료가 되는 이건 참으로 참 놀라운 그런 기적의 이러한 그 현상인데 이것도 일반 은총의 이제 이러한 그 영역의 또 혜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온천이라든가 또 자연의 또 아주 좋은 산삼이라든가 뭐 이렇게 인간의 몸을 치료해주는 아주 그 약효 성분이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러한 많은 자연 만물에 또 이러한 그 열매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물은 아주 특수하게 그렇게 어떤 치료의 어떤 또 역사를 또 이렇게 베푸는 그런 효과가 이렇게 남아 있었던 그러한 일반 은총 안에 특별한 어떤 그런 기적의 치료를 또 베푸는 그러한 또 열매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제 부분을 이 병자가 사용하려고 했지만 38년씩이나 이렇게 움직이기 어려운 그러한 엄청난 오래된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도움을 받지 못한 절박한 이러한 그 병자여서 전혀 치료에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아주 놀랍게 그의 어떤 믿음도 확인하지 않고 다른 복음서들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믿음을 또 가르치기 위해서 차근차근 이 믿음을 이렇게 펼쳐가시는 그의 마음을 펼쳐가시는 이러한 과정 없이 그냥 여기서는 일방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결국 안식일 날 병자를 치료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돌면서 유대인들과 엄청난 이제 교리 논쟁, 안식일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교리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 날은 안식일이니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러면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구약의 안식일의 본질과 의미는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결국 껍데기 형식만 강조하면서 이렇게 종교적인 외적인 그러한 예식과 형식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 아픈 병자의 이러한 그 연약함과 또 그가 이렇게 치료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에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들은 전혀 관심도 두지도 않고 오로지 외적인 그런 형식만 마치 자기들이 잘 지키고 있으면 자기들이 가장 높고 큰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이런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한국 교회는 외식화되고 외형화되고 대형화되고 형식주의화되어서 신앙의 본질, 이신칭이 삼위일체 이러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교리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또 진행되어지지도 않고 목회자도 가르치지도 않고 그저 이렇게 외적인 몸만 키우고 그렇게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와 기도의 이러한 숫자와 양으로만 채우면서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대단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의시되고 자랑하는 이러한 외식주의에 빠져있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외식주의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이러한 그 의미를 꼬집으면서 오늘날도 이러한 외식주의에 빠져있는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의 본질이 무엇인지, 주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인지, 또 그럼에도 또 주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왜 주일의 예배는 4장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규정적 원리, 말씀이 가르치는 예배를 우리가 예배는 받아 지키는 것이지 예배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것. 그런데 오늘날 주일 성수의 의미도 다 무너졌고 또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사람들이 좋아하면은 별의별 예배, 열린 예배 이런 형태로 다 들어와서 종교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수단으로 주일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들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것처럼 이게 전형적인 외식주의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본질을 알지 못해서 완전히 신앙이 망가진 것처럼 오늘날 주일 성수와 예배의 본질을 알지 못해서 주일 성수가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러한 교회의 부패는 종교 지도자들과 신앙의 부패는 지금 1세기 예수님이 꾸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 병자가 치료되고 회복된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안식일의 형식을 어겼다 그러면서 불쾌하게 여기는 이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결국 예수님은 이들의 악행을 피해서 잠시 이제 따로 피하셨다가 이 치료된 병자를 만나면서 너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한층 더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자기가 만났던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드러냈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도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이제 이러한 죄목까지 던져지면서 예수님이 핍박을 받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본질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면서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동등하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아주 불쾌해가지고 덤벼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메시아를 핍박하고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러한 아주 신성모독적인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또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부패가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그저 돈 많이 벌고 치료되고 귀신 내쫓기를 원하고 은사 체험하기를 원하지만 정작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는 전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이러한 참담한 우리 한국교회의 이러한 그 현실은 1세기 당시에 지금 예수님이 꾸짖고 있는 거랑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 예수님이 병치료 안 해준다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부여를 주시지 않는다라면 자기들이 교회에 헌신했던 그 헌신이 마치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주지 않는 그러한 복을 돌려주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 다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적으로 덤벼들고 예수님한테 따지고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줘야 되고 또 병도 치료해줘야 되는,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삼위일체를 마치 돈 벌게 해주는 하나님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쫓아다니다가 만약 예수님이 그 돈을 주지 않고 병을 치료해 주지 아니하면 어떡할 겁니까? 결국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교회를 다니니 마느니, 이러한 참으로 외식적 신앙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책망받는 삼일체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삼일체 다시 한번 앞부분에서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일체는 한 4-5가지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한 하나님, 동일 본질, 동일 본체. 그래서 한 하나님, 그 신성은 하나다라고 하는, 그러나 또 이제 우리가 삼위를 고백하는 겁니다. 신성은 하나지만 신격, 위격, 셋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위로 구별해야 되는 구별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위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위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성,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성의 본질은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삼위격이 서로 다르지만 그 신성의 본질은 동일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구별성. 구별이 되지만 높고 낮은 그러한 계급적 차이로 설명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동등성, 동등성을 잘 고백하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아버지께서 나서 나를 낳으셨다, 이렇게 최소한의 그 순서적, 질서적 성격의 종속적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의 종속적 표현은 질서적 개념, 순서적 개념의 종속적 표현 정도는 우리가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순서성, 질서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계급적 개념의 차이를 말하게 되면 종속론 이단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했고요. 5번째는 그렇게 삼위가 동등하시고 함께 존재하시는 것처럼 외부를 향한 창조와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항상 삼위 하나님은 동시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것. 그러나 각각의 위격별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각 위격의 독특성을 따라 일하시고 그럼에도 동시적으로 함께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외부의 이러한 그 역사들은 분리됨 없이 항상 함께 사역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부는 창조와 작정과, 또 성자는 중보의 사역들을, 성자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또 그러한 동행하시는 그러한 역사로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의 이러한 5가지 정도의 핵심적 교리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가 함께 역사하시고 펼쳐가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안식일에 이런 구약의 이러한 의미도 외적인 이러한 부분만 그렇게 붙잡고 외적인 그런 형식에 빠져서 그 형식을 지키면은 마치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는 새로운 또 통치와 새로운 교회와 예배의 시대가 또 그렇게 전환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안식일의 또 기본 원칙은 우리의 사적인 노동을 금지하고 오직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병자를 고치고 또 교회 일을 돌보는 이런 부분에서는 또 얼마든지 노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금지되고 어떤 부분에서 또 일할 수 있는 이런 허용되는 범위가 있는지를,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약에서 안식일을 주신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헤아려서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목적으로 안식일을 준 것이지 종교적인 그런 자만함에 빠지도록 준 건 아니라는 겁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그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표현을 4세기 때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은 봐라, 여기 성경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낫다라고 성부보다 더 낮은 존재라고 표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성자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이단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여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부와 성자의 차이에 있어서 계급적, 존재적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리우스 목사는 종속론적으로 주장을 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들은 여기서 이 표현은 위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다라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바로 아들도 그러한 능력을 행하실 것이다. 같이 동등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모든 심판을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처럼 아들이 행한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또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이렇게 성부를 공경하는 것과 동등하게 신으로서 또 예수님도 공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등하다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성자도 일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동등하게 이렇게 또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시면서도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성부가 성자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겁니다. 성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항상 서로 동등하게 일하시고 또 동등하게 계획하시고 구원의 역사들을 합의하시고 협의하시고 또 그렇게 펼치시는 것이에요. 어느 한 위격이 서로 혼자만 그렇게 일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렇게 항상 동등하시고 또 그 일하시는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도 항상 협의하시고 의논하시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화의 의논이 있다 이렇게 말하시고 또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이 동일하다라는 또 이런 표현을 늘 씁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아버지보다 존재론적으로 낫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성자의 뜻이 불일치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성부가 뜻하신 것을 성자에게 온전히 맡기셨다. 성자는 또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신다. 삼위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 있다라는 그런 동등성의 이러한 표현이고, 또 각 위격의 구별성, 성부가 뜻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성자는 그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중보사역으로서 이루셨고, 성령께서는 또 성자가 이루신 아버지의 뜻을 실제로 그 각각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효력이 발생하도록 또 성취시키시는 이러한 각각의 위격에 구별된 그 일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서로의 각각의 그러한 위격이 일치된 뜻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삼위격의 동등성을 표현하는 말이지, 이게 종속적 그러한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삼일체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들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조금 낮추어서 표현하시는 이런 표현을 할까? 그럼 이 낮추어서 표현하시는 표현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잘 해석해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이렇게 19절에 추가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시다, 또 그 뜻이 일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을 넘어가서는 이제 이러한 삼일체 하나님은 보고 만져서 우리가 또 은사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삼일체의 신비로운 존재,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지, 무슨 은사 체험을 해서 막 부르르 떨고 전기 충격이 온 것처럼 갑자기 쓰러지고 이런 신비 체험을 통해서 이 삼일체를 경험하고 아는 게 아닙니다. 24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남겨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성경을 믿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는다, 이렇게 듣고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일부러 더 강조하면서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또 듣고 깨닫고 배운 것을 믿는 것, 그럴 때에 신앙이 만들어지고 영생을 얻는 이러한 복음의 위대한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슨 은사체험이나 신비체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25절에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것도 무슨 신비주의자들은 환상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구약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신약에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환상 속에 무슨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렇게 이 말씀을 곡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믿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비참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모두 남겨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환상 속에서 만지고 끌어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게 아닙니다. 또다시 28절에서도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것은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장차 최후 심판 때에 이제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가 예수님의 그 심판자 되시는 호령 앞에 우리가 모두 그렇게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될 그 마지막 최종 심판 때 모든 영혼들은 예수님의 호령하시는 심판대로 나오라 라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호령 앞에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심판주 되심을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장차 최후의 심판으로 모든 인간을 부를 때에 우리는 그 심판에서 피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구원의 복음의 기회로 듣지만, 이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게 되면 결국 지옥의 심판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최후 심판 때 듣게 된다라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 이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믿는 것을 이렇게 선한 행위라 표현하면서, 그런 자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주어질 것이고, 이러한 말씀을 초청을 받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곧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약에 대한 이해, 구약의 이러한 말씀을 곡해한 올바른 신앙의 원리를 망가뜨린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이제 후반부에는 성경을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앙의 본질 원리,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근본 원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독교는 성경신앙이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삼일체의 그러한 동등한 사역과 관련해서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나는 실천한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시다를 재차 강조하면서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세 증언을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성자를 끊임없이 증언해 오셨다라는 것, 또 요한을 앞서 보내서 요한을 통해서 또 요한의 그런 많은 증언들을 통해서도 또 예수님이 메시아의 중보자라는 것을 증언하셨다라는 것,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행하시면서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위대한 또 신이시다라는 것을 또 보여준 그 많은 예수님의 역사들, 이렇게 세 가지의 또 이러한 참된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요, 또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 우리의 중보자요, 또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또 소개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삼일체에 대한 바른 이해는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삼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구원의 위대한 이러한 또 은혜와 역사를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삼일체에 대한 이해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만지고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음성을 누구도 함부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아주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그렇게 하나님 봤다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들 중에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맞는 겁니까? 성경이 틀린 겁니까? 그들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 봤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과 체험들은 전부 다 가짜인 겁니다. 왜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한다라고. 디모데 또 전서 1장 6장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볼 수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보거나 만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38절에 말씀이 결국 너희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삼일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구원의 이런 위대함들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건 맞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곡해하고 남용하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결국 기복주의,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수단으로만 성경을 사용하는 이런 어리석은 형태로 성경을 읽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기복주의, 이 신비체험주의로 성경을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성경의 또 이러한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그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 제물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이런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중보사역,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이런 대속적, 대리적 형벌 사역, 바로 의의 이러한 그 만족을 성취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신칭의, 바로 이러한 모든 성경의 이러한 교리들을 우리가 잘 믿을 때에 영생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체험하고 만지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신칭의를 모르는 우리의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신칭의를 모르는데 그게 과연 기독교인입니까? 이신칭의를 모르는데 과연 신자입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물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떵떵거리며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신칭의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의 교리, 이신칭의, 이성일인격, 이런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모르는 이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렇게 자기 욕심을 쫓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결국 이렇게 이성일인격, 대속적 희생, 이신칭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형태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다른 방식으로 복 주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나 정작 이성일인격, 이신칭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러한 중보사역의 이러한 대속적 형벌 만족과 같은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의 이러한 의미들을 가르치는 참된 이러한 예수님을 설명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이나 1세기 당시에나 예수님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장차 올 메시아를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환상 체험이나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너희를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는 적어도 장차 올 메시아를 가르친 것이지 그렇게 환상 체험과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메시아로 너희들을 기대하게 만든 게 아니라 라고 이렇게 아주 엄히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가짜 형식적인 이런 유대주의의 신앙을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신자라라고 자랑은 하지만 결국 구약과 신약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부하지도 않고 교리를 또 배우려고도 하지도 않는 이러한 성경이 없는 이런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모르는 기독교인, 교리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에게 엄중하게 꾸짖고 있는 이런 말씀들을 심각하게 새겨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